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위로부터 새로워진 존재인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워져서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보셨나요? 북중미 월드컵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A조에 속해가지고 지난주에 축구를 한번 했어요. 예선전. 그런데 놀랍게 우리나라가 지는 것 같았는데 역전승으로 이기고 말았어요. 진짜 체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 포스가 딱 보니까 떡대가 대단해요. 골리앗 같아요. 그 골리앗 같은 이 체코 선수들 신장이나 뭐 이 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한국은 부딪히니까 저만큼 막 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세더라고요. 그런데요, 야, 진짜 지는 줄 알았는데 이겨버린 거예요. 와, 우리 마음이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근데요, 거기에 진짜 역전골을 넣은 사람 누구예요? 오영규. 여러분, 오영규라는 사람 이름 들어라도 봤나요? 오영규라는 사람은요 진짜 미미한 사람이에요. 4년 전에는요 진짜 그렇게 축구를 잘해도 우리나라에서 축구 잘한다는 사람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백남바도 없었어요, 그 사람. 예? 그런데 이번에 그냥 감독이 그냥 부르니까 쏜살같이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그냥 역전골로 그냥 한 방 먹였잖아요. 야, 진짜 월드컵에서 진짜 멋지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세계 최고인 선수 손흥민을 빼고 감독이 야 형규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가지고 교체하자마자 그가 그냥 중앙으로 찔러준 그냥 그 크로스를 논스톱으로 그냥 받아 쳐버리니까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오영규 선수가 이렇게 부름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서기 55년경에 정말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 바울이었던 이게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정말 마치 북중미 그 월드컵 그 도시처럼 고린도는요 철학과 지혜와 이 권력을 자랑하던 대도시였어요. 그런 곳에 예수님 믿고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의외로 미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툭툭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가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한마디씩 그냥 툭툭 던지는 거예요. 야,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며?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가난하고 왜 너희들은 그렇게 미미하니? 왜 이렇게 궁상이니? 삶이? 이러는 거예요. 서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의 눈빛 앞에 숙이게 되어지고 던지는 말로 마음에 이 믿음의 이 사기가 확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치유책으로 편지를 싹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려고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이끄실까 하는 거예요. 27절, 본문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여기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 1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보낼 때 1장에는 이 십자가의 지혜가 세상 지혜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이 세상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가 이렇게 꽝 충돌해요. 18절부터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기준하고 틀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26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이 대도시 가운데 이 도심에서 너희들을 불러서 교회에 앉히는 그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당사자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라는 걸 너희들이 알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이것은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이 없고 버림받은 인생들이다라는 거예요. 천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 아, 나는 별것 아니다. 나는 볼품이 없다. 아하, 나는 정말 낮고 천한 존재다. 이걸 깨달은 자,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부인된 자, 자기의 비참을 깨닫는 자들을 하나님은 콜링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기가 부인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디 천한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이걸 이해하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가령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고 건강하고 늘씬하고 뭐든지 권력 있고 성공하고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다면 이 자리에 와 계시겠어요? 전도를 받아들일까 말까요? 그 전도제 휙 던져버립니다. 혹은 마음속에서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그래도 잘 믿어요. 그런 사람들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한테 진짜 엎드려 절하십시오. 부모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을 키워준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알아야 해요. 정말요, 이민을 갔는데 말도 안 통하고, 예? 돈도 없고, 일자리 능력도 없는 그런 인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미국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요,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다 어디를 간다고 그래요? 다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아프고 여러분 뭐든지 안 되고 실패하고 경쟁에서 뒤질 때 하나님이 전도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요, 이처럼 세상에서 버림당함으로 자기가 부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빙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비참 의식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거기서 다윗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주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감을 찾으려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 훌륭한 이새의 집 자식들 잘 키웠다고 그래가지고 싹 집에 들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8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큰형 엘리압을 보니까 와, 다 이거 뭐 키도 훤칠하고 그냥 얼굴도 그냥 뺀질뺀질 아주 그냥 이쁘고 눈망울도 이쁘고 그냥 얼굴이 딱 벌써 범상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깜이다. 주의 종이 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깜이다. 아버지도 우리 큰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감으로 딱 삼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한마디가 딱 들린 거예요. 아니야. 너 용모를 사람의 용모를 보지 말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있단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둘째 아들을 대령시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을 보니까 둘째 아들도 키도 크고 풍채가 당당한 거예요. 아비나답 둘째 아들, 야, 너도 괜찮다 해가지고 하니까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를 불러요. 삼마를 부르니까 하나님이 역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막둥이는 안 보여요. 아들이 8명이라면서 왜 막둥이는 어디 갔어요? 저기 똥냄새 나는 저기 양을 치고 있어요. 데려오세요. 보니까 세상에 옷에는 염소 막 오줌 냄새가 나고 소똥 냄새가 나고 얼굴은 세수도 안 해가지고 머리는 막 샴푸를 안 해가지고 난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봐라. 제 얼굴을, 죄를 봐라. 제가 바로 왕감이다.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키도 작고 그냥 지저분하고 그냥 꼬질꼬질하고 아버지도 니는 깜이 아니야. 저리가 해가지고 형제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미미한 존재가 된 거예요. 밀쳐버린 거예요. 저리 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호출하신 거예요. 경험도 없어요. 부모님과 형제들한테 인정도 못 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사람 눈에는 훨씬 누가 낫겠어요? 아버지 눈에도 주의 종의 눈에도 다 큰아들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되고 왜 다윗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이 자기를 부인하며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절망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철저히 내가 의지할 반석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 자기는 미련하고 자기는 약하고 자기는 천박하고 천하고 약합니다. 나에게서 좋은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I am nothing. My God is best of best.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너는 이거야. 너는 이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다윗이. 빅토르 위고가 지은 소설 있지요. 장발장 나오는 레미제라블. 거기에서 이 전과자가 된 이 장발장이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하니까 너는 전과자야. 너는 죄를 많이 지어서 안 돼 하고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뭘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이 장발장 소문이 나가지고 니는 사라져 이렇게 해가지고 밥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허기가 져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두리번거리다가 이 미리엘 주교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가 밤에 따뜻하게 이 밥을 대접을 해줘요.
그 미리엘 주교 목사님의 그 사랑에 그가 탐복을 합니다. 그런데 나올 때 그 불을 켰던 은초대가 이 값이 나간다는 걸 알고 은초대를 그냥 슬쩍 입마에 포켓해 가지고 싹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도둑질하면서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이렇게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데 경찰관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은초대가 나오는 거예요. 미리엘 주교 목사님이 쓰던 그 은초대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미리엘 주교를 부릅니다. 그 경찰관이 목사님 이거 은초대 이 장발장이 훔쳐갔는데 이 자식 아주 그냥 못된 놈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엘 주교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제가 장발장에게 선물한 겁니다. 그 뜻밖의 소리를 듣고 장발장이 까무라집니다. 미미한 나 같은 자에게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한 나를 인정해주는 저 하나님의 사랑, 그가 탐복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게 탐복해 가지고 장발장이 새롭게 변화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인될 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게 하실까요? 2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당시 1세기의 로마 세계는요, 있는 자와 없는 자는요, 그냥 있고 없고 재산의 차이가 아니에요. 신분의 차이까지도 그냥 생기는 거예요. 시민권도 달라집니다. 있으면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교육 수준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인간관계 10명까지 서사이어티 클럽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계급을 형성을 해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뭐다 지금? 없고 약하고 미련하니까 뭐예요? 거의 다 태반이 노예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으면 여기 중에서 평민들 몇 명 있고 이 귀족들은요 극소수라는 거예요. 상류층은 여기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세상 나라가 결코 범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역전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부인을 통과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전승의 주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는 처음에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는 자기를 부인하지요. 점점 아버지를 떠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잖아요. 이게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예? 자기 뒤에 배수진을 쳐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이 나는 최고다. 누가 뭐라든지가 나는 예수님으로 한번 내가 쇼부를 쳐봐야 되겠다. 이런 베드로예요. 근데 그걸 주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무식하잖아요. 그가 뭐를 배웠어요? 그는 고기 잡는 진짜 상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늘상 챙기세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변화산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상 베드로야 같이 가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요. 예? 물 위를 걸으라고 할 때 물속에 빠지면 안 되는데요. 나 생명이 중요해요. 나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가 아니에요. 명하시면 내가 걸어가겠나이다. 걸어오라 물 위로. 그러니까 걸어갑니다. 또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고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닫잖아요. 닭이 꼬끼 하고 닭이 3번 울 때, 닭이 울 때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걸 깨닫고 통곡하며 울면서 나갈 때, 야, 네가 진짜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뒤엎는 그 솜씨가 있구나.
그 태도가 있구나. 네 마음이 나한테 진짜 붙어 있구나. 인간의 연약함이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주님 앞에 올인하는 너의 모습이 있구나. 그것을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글을 부르셔서 여러분 수사도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기둥으로서 글을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를 통해서요 세상을 역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으로 그런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세요. 근데 모세가 자꾸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하고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신이 누군지를 철통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의 왕자였고 장군이었던 이 모세잖아요. 그럼에도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장군도 아닙니다. 나는 왕자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답니다.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지 않냐면 내가 뭐를 하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철저한 낮아짐, 자기의 철저한 비참의식, 자기의 철저한 자기 부인.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를 부인한 그에게 모세의 손에 무엇을 쥐어줍니까? 예? 한낱 지팡이를 쥐어줘요. 근데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불러 세상 가운데서 역전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개를 키웠는데요. 개도 때가 되면 기존의 털을 뽑더라고요. 예? 독수리도 몇 년 지나면 그 날카롭던 부리와 발톱도 때가 되면 다 뽑아내고 새롭게 교체하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 부인하며 신실했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미지근한 신앙.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 논리와 이 세상 여론이 교회를 압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기존의 틀을 다 물갈이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할 때 역전선의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음에서는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리고 행동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과 고통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행동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역전승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의 마음과 생각의 고집을 내려놓을 때만이 역전승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요. 29절 한번 볼까요? 본문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교회인 우리는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우리를 억누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묶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자랑거리를 붙들수록요, 그 자랑거리가 우리를요 꽉 쇠고랑을 채워버립니다. 학벌, 직업, 재능, 경력 이런 것들로 인정받으려고요 더 막 큰 쇠고랑을 붙드는 거예요. 그 욕심을 추구하다 보면 불안해지고 더 비교하게 되고 더 지쳐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다. 뭐 까짓 거 우리 주님밖에 더 있냐. 이렇게 고백할 때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응?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능력을 막 쭉쭉 공급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황금 신상에게 막 절하라고 막 명령했어요. 황금 신상은 인간의 권력과 자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 청년은 거부했어요. 죽더라도 왕의 신, 세상의 신에게 나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 뜨거운 풀무불에 막 끌려 막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딱 보니까 네 번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쨌든지 전하고 자랑하면요,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맨몸이 되셨고 맨손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아멘. 그 낮아짐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체적 자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이제는 내 자랑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님만 자랑하면요, 우리 주님만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 주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말씀 자랑하면 여러분 역전승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어쨌든지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또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또 천한 것들을 택하셔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가 모일 때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모이고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오이코스 남은 5주 동안 영혼을 만날 때 역전승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